네,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솔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할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성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 율법에서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몸에서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온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실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앞뒤로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오늘은 축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겠어 말씀에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 받고 2019년도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정말 기쁜 성탄절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맞이하게 해주시고 2020년도 새롭게 축복받는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복받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이미 주신 복 신문과 권산에서 다 찾아 누리는 비결을 오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 졸리는 영이나 하나님 혼미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은 신명기 30장에서 은혜를 받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언약 하나님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 그리스도 꼭 붙잡고 승리하고자 1절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하고 우리가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만은 본문을 핵심으로 정하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축복받았다 이 말씀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 권세 안에서 이미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계속 축복을 받고 또 누려야 됩니다. 누리고
개인의 미자립에 도전해야 돼요. 우선은 내 자신이 교회의 미자립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미자립에 아직 자립이 안 됐어. 영적으로도 자립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 자립이 안 되고 또 육신적으로 자립이 안 되고 모든 인격도 자립이 안 되고 계속 자립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미자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축복, 정확한 언약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역사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돼.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무슨 정확한 언약은 뭐 있고 틀리는 정확한 뭐냐면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라. 긴가민가하지 말고 오늘 강단성에서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당장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 내 가정과 사고 미래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정확한 언약을. 그리고 정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참 제사장, 우리의 나의 모든 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선지자 되셔서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이 모든 죄를 다 이기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알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은 오직 예수가, 율법도 되고 세상 것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인문주의도 되고, 그러면 섞어서 되면 그거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참 세상 선자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누려질 때 나는 구원받았다. 간단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알아도 정확한 복음입니다. 복음.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을 따라가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신 오력, 영역, 지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본분이라.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그리고 모든 세상 지식을 우리가 그 안에서 얻어야 되겠죠. 지력, 체력, 건강입니다. 건강. 경제력, 흑암 경제를 꺾고, 불신자들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흑암 경제예요. 흑암 경제. 우리는 조금 그들보다 모자란다 할지라도 복음 경제입니다. 복음. 그래서 완전히 능가하고 그들을 살리는 경제력, 인력은 리더십을 얘기합니다마는 지도력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상하게 나에게 사람도 붙이는, 이게 인력입니다. 인력. 보수도 좋고 대장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되는 이러한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력을 주셔서 개인 미자비에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서 영역을 우리가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역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지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체력을 위해서 모든 것에 축복이 임하고, 경제력을 통해서 모든 복음의 도구가 돼야 돼요. 도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모든 사람이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재립에 도전하되
세상 경제나 흑암 경제와 빛의 경제를 알아야 돼요. 세상 경제는 무엇이고 흑암 경제는 무엇이고 또 빛의 경제는 무엇인가 세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헌금 경제를 위해서 헌금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년부터는 지금부터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순절 성령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경제력을 줬어요. 경제력을 줬어요. 놀랍 세계를 로마를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하는 경제 틀림없이 여러 성령 충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경제력이 풍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 경제를 꺾고 세상 경제를 꺾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경제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도 선교 사업, 선교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우리가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도 남을 수 있는 록펠러 같이 10의 9조를 하늘에 다 드리고 교회를 전 세계 200여 개를 세우고 10의 1조를 사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거꾸로 드렸다니까 10의 9조를 다 드리고 10의 1조를 사는데 은행 직원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고달프게 나와서 출장 나와가지고 헌금을 세운다니, 헌금 장로들 가지고 안 돼. 직접 거기서 은행으로 나가는. 진짜 참 실화가 있더라고. 어제 저 핵심 예원교회 이렇게 보니까 무슨 버스가 와가지고 미리 대기로 어제 토요일날 오늘 중소기업은행에서 딱 나왔더라고. 무슨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거기도 엄청나게 헌금하니까 교회 직원들이 헌금 장로들이 못해요 계산을. 이 직원들이 출장 나왔더라니까. 미리 차를 다 대기했어요. 그러면 그건 여러 사람이면 나 혼자 내 가정에서는 헌금이 그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허풍치네. 아니요, 들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10의 9주, 그러면 꼭 10의 9주를 들어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축복 주셔서 그런 10의 9주도 드리고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은행 직원이 나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것이 꼭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2020년도부터는 10의 9조는 못하더라도 정말 올바른 신자라면 정확하게 11조는 해야 돼. 그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떼어먹으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평생 잘 될 일이 없어요. 지금은 몰라요. 아이고 나 쓸 것도 많고 은행에다 조금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사업도 가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얼마나 많은데요. 저금에다 꼬박꼬박 저축해야 돼. 그러면 꼬박꼬박 잘 수고했다 하나님. 잘 있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쏙 빼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11절은 드리고 이거는 기분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10의 1조 이상으로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만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도전한다. 그래서 그리고 렘넌트 경제로 설리고 렘넌트 4차 산업에 도전하고, 지금 4차 산업이 이제 도전하고 있죠. 4차 산업에 도전하고 문화 산업에 도전하고 생명공학 산업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도전해야 합니다. 오바댜 같은 경제의 축복으로, 오바댜는 지명수배를 내린 엘리야의 제자이고 아합의 신복이었어요. 잡으면 죽어요. 그런데 선지자, 지금 신학생들 7명들을 700명을 집에다가 50명씩 해서 경제 다 책임지고
먹여 살렸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고 오바데 같은 축복을 왜 못 받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 언약교회의 식주인뿐만 아니라 언약교회 모든 경제, 성전, 건축, 그런 걸 다 책임지는 경제의 축복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축복으로 언약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경제의 축복을 받아 누렸어. 받아서 누리되 교회의 미자립에 도전은, 이제 아까는 개인의 미자립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교회의 미자립에 도전하여서 믿음의 틀을 바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더 나가서 삶의 틀을 바꿔야 돼요. 삶의 틀을 바꾸고 위기가 뭔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위기가 뭔지. 위기는 뭡니까? 축복이지. 기도의 제목이지. 축복의 디딤돌이지. 성공의 디딤돌이지. 발받침이죠. 발판이죠. 알려야 돼요. 문제 왔느냐? 문제가 아니다. 문제인데 왜 문제가 아니야?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또라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니야. 왜? 모든 문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이 말. 몇 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는 눈이 열리고 위기가 뭔지 보는 눈이 열려. 위기 분명히 위기 뭐야? 위기 축복이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위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과정이야. 서론일 뿐이야. 그냥 본론이 있어. 본론은 세계 복음화. 결론이 있어. 세계 복음화.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뭔지 뭐 위기는 축복이고 열려야 되고 갈보리산 다 이뤘다 끝냈다. 사도행 1장 1절 구원. 감람산 구원받은 자에게 미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라. 불신자 가슴에 사탄의 나라를 이룬 왕국을 이룬 불신자 가슴에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도와시리라. 불신자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가슴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이 모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니까요. 다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하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언약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로 정복하는 세계를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세계를 정복하고 또 정복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세계의 틀을 바꾸는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 정확히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중직자 중 장로들은 뭐냐? 장로들은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이게 장로입니다. 장로. 뭐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장로. 마지막으로 장로란 뜻은 원래 프레스바이탈리안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장로교회 그런데 원래는 장로는 원로다 그런 뜻이에요. 장로는 또 이렇게 어른이다 그런 뜻인데 푸신 뭐 그 어른만 세웁니까? 생명도 걸리지 않는데 애들만도 못하는 장로 예수가 애들만도 못하면 그 어떻게 있습니까?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언약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생명 걸고 목회자를 위해서 섬기는 생명 걸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 거는 게 장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안수 집사들은 장로 후보생들이에요. 안수 집사들은 뭡니까? 현장을 살려야 돼요. 현장을 살리세요. 현장을 살리라니. 그리고 권사님은 뭡니까? 권사는 곤충만 차는 것이 권사입니까? 권사노도 못하고 권찰노도 못하고 곤충 찼다고 그러죠. 권사는 뭘 거요? 여자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 어머니입니다. 교회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요. 어머니 역할. 교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입니다. 집사님은 뭐냐?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사는 잡을 집자 찾아낸다. 일을 잡아서 일사자. 그래서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여러 가지 집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의 살림꾼입니다. 살림살이와 모든 일을 찾아서 하는 일사자 잡을 집사 역할을 해야 돼요. 집사의 역할. 그런데 일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문제만 잡아 일으키는 집사들.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히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역할을 하고, 권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미자립을 해결하는 전도, 이제 미자립을 해결하는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24시 기도만 합니까? 24시 전도, 다 전도만 생각. 24시 선교, 24시 교회 부흥, 24시 성전 건축, 24시 모든 삶이 24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4시 기도 속에서 24시 모든 거 있죠. 사업도 24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혼의 깊은 속으로, 영혼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렘넌트 산업 현장과 선교 기업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목회자와 렘넌트를 돕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오늘 제목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축복을 받아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축복을 왜 받습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축복받아 누리는 길은 무엇은 길일까요? 이거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행복한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길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시고, 본론 첫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신명기 3장 2절과 9절 10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은 말씀 안에 복음과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부 2절에도 나와 있어요.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따라가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인격 모든 성질까지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은 듣는 것이 들을 청취한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뭘까요? 시편 1편 1절에 3절에 있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의인의 길에 서며 이제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차례. 이 말은 딱 예수 믿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편이죠. 죄인은 하나님 떠난지. 원래 히브리 원어로 악이란 말은 포네이루스, 히브리 원어로 포네이루스란 그걸 다 버리고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예수 믿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이건 구원의 복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고 누리는 복, 구원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거기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복음이고 말씀이 복음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절 하시잖아요. 그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로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마어마한 구원과 모든 복이 있으며, 그 말씀대로 못 살면 저주가 이 말이라, 지옥 간다 이 말.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했죠. 이런 복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빛이요 등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빛이 돼요. 빛.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빛, 등이다 이 말이에요. 등. 어두운 캄캄한 어두운 밤에 등. 나이탑불 하나만, 성냥불 하나만 있어서 박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두 번째, 본론 두 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아까 서른절에 했죠. 구원의 길, 구원받는 길이 최고의 복된 길입니다. 불신자는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제 뭘까요? 늘 하나님 만나야 돼.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뭘까요?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골로새 3장 5절 6절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예배로, 예배가 최고예요. 최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그 문제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고 더 역사하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축복은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은 그래 하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음에 구원의 길을 기르면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꼬일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 그러면서 이제는 사탄에게 완전히 종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성탄절의 사랑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보내주기 약속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다 사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최고의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하는, 영접이 안 됐다 그러면 자꾸 영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하나님 지금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아주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고, 이게 3분 구원의 길입니다. 5분 교회는 구절을 다 쓰면 좋죠. 이건 이제 5분 교회는 길을 하려다가 이건 이제 시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들어와줘. 용접했는데 또 재영접세라니 들어오신 예수를 확인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성령. 무당집 앞에서 구원의 길을 하면 벌벌 떱니다. 전도 대상이 앞에서 뺀질뺀질한 남편 앞에서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딱 나에게 먼저 구원의 길, 저 인간에게 하면 구원의 길, 속시기는 저 인간에게 내가 먼저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길을 딱 해요. 아무 소리 말고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인간에게 속시기는 그보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고 그 사탄이 불러갑니다. 경제, 사업, 먼저 구원의 길을 딱 하고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역사합니다. 역사. 5초 구원의 길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5초 구원의 길. 그것만 해도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최고의 복 받는 길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한 길입니다. 행복한 길. 놀랍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 뭐니 하더라도 머니가 돈이 아니라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살리고 키우고 이제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키워라 그 말이에요. 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렘. 우리가 다 똑같은 렘넌트지만 영 렘넌트, 아주 어린 렘넌트, 태속에서 영 렘넌트, 미들 렘넌트, 이제 이 중간 올드 렘 다 우리는 렘넌트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근데 후대 렘넌트 키워. 그래서 이거 어떤 분은 막 심각해. 이건 생명의 요약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렘넌트가 성경이, 그리스도가 성경이 요약이지 무슨 렘넌트가 그러면 뭐 성경이야? 그 뜻이 아니라 렘넌트는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새싹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뿌리는 이사야 6장 14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그리스도라 이 말이 그리스도의 뿌리라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키워야 이제 이런 세계 복음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전에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자녀의 렘넌트를 잘 키우시고 또 여러분 뭘까요? 이 다른 자녀의 렘넌트를 키우세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렘넌트 좋아하네.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나무래고 웃기고 있는 렘넌트. 목사님 렘넌트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렘넌트가 아니라요 뭘까요? 뭐에 부모들은 다 그래요.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보기에 다 렘넌트예요. 렘넌트. 근데 여러분들 같이 지옥 가자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지껏 내가. 왜 예배 실패하냐, 기도하지 않으며 전도하지 않냐, 왜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축복받는데 세미나가 왜 당신들은 축복을 받냐. 그거에 정말로 좀 축복 좀 받아라 승리해라 그거였지. 그저 개인적으로 왜 돈 안 가주냐, 왜 11조 안 하느냐. 목사님 11조 강요 많이 하던데요. 말씀 나올 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도들은요 목사님 도덕질도 안 하지만 이 김 목사 이 목사가 도적질 하면은요 같이 도덕질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슈퍼 가서 도적질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 목사님 도적질했어요 고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말리는 사람이 될까요? 같이 도적질하는 사람이 될까요? 또 아니면은 모든 것 내가 도둑질했어요 책임 있는 사람 그 정도로 나가야 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이 지옥 같이 가자 하는 말 외에는 한마디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손에 끼는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와요. 그대로 하면 주의 정도는 하나님의 대사여 대언자여 전달자여 하나님 이제 이 뭐랄까 직무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천국 대사관이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그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뭘까요? 이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 일의 대사는 문 대통령을 대신하듯이 여러분들도 대사 역할 배들어지지 않고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돼요. 영원한 대사인 영원한 참 제사장 선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 인도하는 이러한 사명과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늘 승리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론 네 번째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최고의 복이 뭡니까? 아까는 구원의 복, 또 우리 9월 육신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내 삶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내 삶이. 내 삶의 우선도 오직 그리스도. 내 삶의 전부도 오직 그리스도. 반대 보세요.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결혼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 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제일 중심.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사나지 원하셔 이것이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물 마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 한번 마셔야 됩니다. 이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목사님 물 마시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 그래야만 메시지를 끝까지 잘 전하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이제는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복음을 위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 아까 얘기했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하나님보다 더 사랑.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상.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우상이라고 그랬죠.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랑하는 길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길입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신명기 30장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첫째는 여기 뭘까요? 복과 저주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마음에 기억나는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과 9절 10절입니다. 2절과 9절 10절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컴백.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아까 본론에서 다 말씀 서론에서 말. 이 말은 뭘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께 돌아가고 영접하고 하나님만.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상대가 늘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갔으니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믿는 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자신 내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 모든 명령들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영을 존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니 모든 백성이 모신다. 그런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라. 5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다시 그를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선을 향해서 너를 조상들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번성을 주신다 그런 말.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 생명이 길리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구원받은 우리는 번성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 꼭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여기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8일 만에 재민이 할례 받았는지 모르겠다. 고초를 싹 베는 거예요. 포경수술.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소변 볼 때마다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걸 알게 하고 그리고 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리고 이제 생리적으로는요, 그 성병이 걸리지 않고 그때 막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7, 28절 그랬잖아요. 막 번성의 축복이다 이거. 근데 하나는 번성만. 근데요 여기 시작에는 헬라의 주인공 끝났어요.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의미가 있어요. 구별되고 성별되고 구원의 확신인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거기 손으로 하는 할례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 마음의 할례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구원의 축복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그런 영적인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할례. 그래서 여기 마음의 할례를 줘서 분명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중생한 우리들이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 이 땅의 생명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네 번째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모든 명령을 지키실 때에 이러한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본론 5번째입니다. 본론 5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는 임마누엘을 믿고 체험하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을 믿고 이제 체험하는 축복은 5번째로 하는데 11절에서 15절까지 딱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내가 하늘 가서 이거 모두 하늘나라까지 가서 명령을 순종해야 되느냐, 바다까지 이제 바다 밖에 있는 것이 내가 이러기를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사실적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을 믿는 이 성탄절, 우리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 6번째입니다. 6번째 15절 이하입니다. 거기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뭐라고 있어요? 16절에서는 곧 내가 오늘날 명령한 내 하나님 길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 명령을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 내 하나님 여기 복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5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날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둘세. 역대상 29장 10절 20절에도 말씀이죠. 모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살고 죽는 거, 복과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7번째는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지 말자. 사탄의 유혹을 받지 말자. 우상은 사탄이요 사탄은 우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사는 신에게 전하지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여기는 망하는 거, 반대로 반드시 망하는 거. 절대로 우상에게, 우상 섬긴 사탄에게 유혹받지 마세요. 유혹받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누가 그랬더라?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겨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유혹받지 않고 축복받고 번성의 축복을 받고
저주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한 땅에서 이제는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신 축복이 개인적으로 간정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9번째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30장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 축복받고 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절대로 저주받지 않아야 돼. 이게 결론 9번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 묵상하고 음미하는 것, 그리고 이 누리는 것이 결론 가장 중요한 9번째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받는 길, 구원의 길, 행복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늘 하나님 만나는 예배 승리하며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찬송에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의 모든 복을 받는 결론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명기 33의 전제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잡고 승리하고 2020년은 꼭 신명기 30장의 축복, 28장의 축복 꼭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최고의 복받는 예수 믿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복받는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